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삶,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지시 살아야겠다. 본문부터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을까? 성공하는 데까지는 삶이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특별히 사역자들이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말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성상을 보면 뭐든지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놓습니다. 바로 시편의 맨 앞에 이 말씀을 놓은 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도십니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내 생전에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고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아서 그놈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한 세월을 다 보내줍니다. 이러기 아니면 앞밭도 뒷밭도 옆밭도 사서 그들 주느라고 애를 쓰고 왔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께 아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낮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 한 절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벼락 같은 소리로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제가 떠들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찾은 분 아멘 하시고요.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일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은요 이랬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랬더라고요. 그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네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자세하게 보라. 그래서 그들의 결말을 보라. 결과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렇게 살지 말라 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보따리 싸지 않나요? 조금만 힘들면 보따리 싸지 않나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종살이하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래도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요셉이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왜요? 속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다. 방법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에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기간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꿈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꿈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작년에 못 이룬 꿈 금년에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못 이룬 꿈 내년에는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못 이룬 꿈 내내에서 못 이룬 꿈은 후손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 야곱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삼촌한테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도 그래도 꿋꿋이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시작할 때에 가졌던 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생각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조금만 힘들으면 이리저리 보따리 싸서 옮기는 사람들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우물도 한 곳에서 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너무 소중합니다. 참, 잠언서 29장 18절에는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는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수능시험에 1등, 2등 이 수석 시험 합격자가 애들 놀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노는 애들인 줄 아세요? 청바지 질질 끌고 지하상가 쫓아다니는 애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밤을 낮삼아서 1초 1분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노력 다 해서 언젠가 그 이튜브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수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공부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요, 무슨 분명한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게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렇게 살지가 않아요. 야곱 보세요. 소가도 끝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눈물 한 방울 흘렸단 말이 없어요. 보니발 아내가 유혹하고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감옥 가게 되는데도 담장 밑에 앉아서 신세한탄 했단 말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꿈이 있으니까 뭐라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밤자리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갈 자가 누구냐? 요즘 마라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라톤도 요즘 마라톤은요 선수들만 나와 사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나오다시피 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천 명이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완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등은 못해도 3은 못하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참여의 상을 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50여 년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봐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말 자체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꿈 잡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성공할 때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지요.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요. 그가 지팡이 하나만 땅 때리면서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밖에 나와 있다가도 다 죽어버려요. 이런 상황에 학자들 얘기를 빌려서 얘기한다고 하면 다윗이 그때 나이가 16살 때라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아니 군인 큰 사람들도 다 도망가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요, 돌로 때려 죽이고 톱으로 키고 가진 비판으로 그들을 죽여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기를 뭐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다윗은 그 부인 속에서도 다 도망가지만 자기는 자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고백하지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와도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겁 많은 아이가 사자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아이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앞에 무엇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워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닭만 보고서도 놀랄 나이인데 큰 새마트가 와도 엄마가 뒤에만 있으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송준 녀석이 이제 돌진한 놈이 있는데 같이 며느리하고 커피숍을 가게 됐어요. 근데 누가 강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봐도 무서울 텐데 이놈이 아장아장 걸어가서 강아지를 만지려고요. 그래 내가 야 임마 그러다가 손가락 물려 하고서 벌쩍 안고 오는데 노래요. 간다고. 무엇 때문에? 뒤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성도들 보고 믿으라 믿으라 하면서도 지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보고 몸이 아프면 기도하더라 기도해라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프면 병원부터 가는 것을 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큰일 났어요. 왜?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평생 동안 모세의 심부름만 하고 살던, 쉽게 설명하면 모세의 몸종처럼 일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하지? 저 많은 백성을 어떻게 누가 끌고 가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믿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멘. 믿어줘야 돼요.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3편 4절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일지 몰라요. 강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두렵지 않다. 왜?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집에서 형제하고 부모하고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축복을 뺏어가지고 나서 도망을 가는데 예삼촌 집으로 가는 거야. 가다가 들판에서 밤을 새우게 됐는데 들판에서 잠이 오겠어요? 돌멩이 하나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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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 하나 믿고요. 예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이 속여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못난 놈도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가 와서 옆에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서 난리를 부리고 이런 걸 눈에 보면서도 겁나지 않아. 복음 들고 안 다니는 곳 없이 다 두렵지 않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것이